오늘은 알 품는 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단위에 올라와서 이쪽에만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서 이쪽에 앉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더 뭔가를 많이 받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네. 말씀을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성 옆에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목회를 그곳에서 4년을 목회를 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의 첫 해의 장로님께서 닭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닭을 키우는 분이셨는데, 실제로 농사를 하지만 닭을 취미로 많이 키우셔서 저에게 5마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노트북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배 시작드릴 때 파워포인트가 좀 미숙한 부분도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실수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집사님 또 포인트까지 주셨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몇 마리가 있냐면 5마리가 있습니다. 이 5마리 뿅알인데요. 이 뿅알을 저에게 주셨어요. 한 달 정도 된 닭들입니다. 뿅알을 주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전에 있던 닭장에서 닭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3마리가 없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산에 있는 살쾡이들이 내려와가지고 다 먹지도 않습니다. 이상하게 딱 목만 따서 죽여요. 그리고 몸뚱이는 이 철조망 사이에 이제 자기가 들어왔다가 가지고 못 나가니까 거기서 조금 먹고 이제 집으로 간 것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5마리를 잘 키웠으면은 제가 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결국 살아남은 게 이 2마리입니다. 기적적이게도 암탉 1마리와 수탉 1마리, 장닭 1마리 이렇게 남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2마리가 남았는데 어느 날 이 닭 둥지에 가보니까 암탉이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특별히 저희 애들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알을 꺼내왔는데요.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산이라 그런지 맛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키우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신기한 장면을 발견합니다.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혹시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장닭이 암탉 위로 올라탄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알은 알고 보니까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유정란이면 암탉이 뭐예요? 알만 품으면 제가 꽤 많은 이 닭들을 소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닭집을 하나 지어줬어요. 저 딴에는 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톱질을 해가지고 집을 만들어줬습니다. 안에는 박스를 넣고요. 그리고 지푸라기를 깔아줬습니다. 암탉이 와서 잘 품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닭이 낳은 알과 그리고 백봉이라고 하얀색 털이 있는데 몸은 검은 닭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알을 누가 주셔가지고 몇 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알을 넣어놨습니다. 무려 10개나 넣어놨어요. 욕심도 많죠. 그리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이제 암탉이 알만 품기만 하면 뭘 볼 수 있어요? 뿅아리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은 봤습니다. 아니요, 하루에 몇 번씩 봤습니다. 혹 암탉이 알을 품나 안 품나 들어가서 봤어요. 기대하기는 이 암탉이 이걸 품었으면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안 품어요.
5일째 되던 날에 가보니까 잠깐 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금방 나와버립니다. 이상했어요.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알들이 골마버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도대체 알을 안 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닭한테 화는 낼 수 없고 닭 주인한테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주신 이제 장로님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장로님 근데 주신 닭은 고마운데 닭이 이상하다고 알을 안 품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닭은 자연 부화가 아니라 인공 부화된 닭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봤더니 보통 닭들이 알을 이렇게 어머니 닭이 품으면 뿅아리를 까는데 제가 목사님께 드린 닭은 이렇게 기계의 온도를 맞춰서 나온 닭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부화된 경험이 엄마 닭의 체온을 느껴서 부화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혹 품더라도 부화율이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본 자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오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한 자만이 진실되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대부분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나요? 아니면 나를 싫어해주는 사람도 사랑하나요? 사람이 대부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친근하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환대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우러나와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사람을 사랑하기 정말 힘든 사람들인데 그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몇 번까지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쯤 용서할 수 있겠다고 마음에 고백을 합니까? 네, 7번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7번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보다 이제 아직 연소하지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언제 알게 됐냐면 저희 집사람이 저랑 결혼하고 나서 면허증을 땄습니다. 처음 면허증을 따고 되게 좋아했고 저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장거리 운전할 때면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대신에 운전해주면 저도 쉴 새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도와줬고 그리고 면허증을 땄습니다. 처음 제가 산 차는 카스타라는 이제 차였었는데 한국에서 중고로 5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 차를 이제 잘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혼자 뭐 장보러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어떻게 하냐고, 뭘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사고가 났대요. 차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쳤냐고. 아니 나는 안 다쳤다고. 근데 다른 게 다쳤다고. 아니 뭐가 다쳤냐고 물어봤어요.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는데 남의 담벼락이 다쳤답니다.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는 아니었고요. 담벼락이 이렇게 있어서 잘못 갔는데 후진해서 돌아오려다가 이 후진 기어를 넣어야 되는데 전진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담벼락을 쿵 받은 거죠. 그래서 담벼락이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그래도 그때는 제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신혼 때였고요. 특별히 큰일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혼자 첫 아이를 데리고 문화센터를 이제 갔었는데 저희 집이 좀 시골이라 한 30분 떨어진 곳에 이제 갔는데요.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사고가 났대요. 다쳤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안 다쳤대요. 네. 과연 또 뭐가 문제일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 오른쪽으로 커브를 도는데 안 보이던 전봇대가 갑자기 옆에 있더랍니다. 분명히 자기는 전봇대가 안 보여서 이게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전봇대가 나와가지고 이쪽 앞에서부터 저쪽 뒤에까지 이렇게 쫙 예쁘게 금이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안 다쳤고요. 우리 집사람 애기랑도 안 다쳤어요. 어떤 사람을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보험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목회자 예배에 갔을 때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서울 이제 친정집에 가게 됐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사고가 났다고. 근데 이번에 울면서 얘기를 해요. 크게 다쳤냐고. 당연히 안 다쳤대요. 왜 그러냐고. 이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나오려다가 오른쪽에 있는 옆차에 범버를 긁었답니다. 괜찮다고 그 정도면. 뒤에 한마디를 더 했는데 외제차래요. 그랬냐고. 저의 짧은 경험이지만 사람이 몇 번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동일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화는 내지 않죠. 제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 차키를 주기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자해 보이고 외관상 젠틀해 보이지만 나이스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혹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무한히 용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인간으로서 동일한 범죄를 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왕에게,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음을 얘기하자 그 사람이 용서해 줘 버립니다. 1만 달란트의 값어치를 지금으로 따져보면 그 당시 이제 은화 1만 달란트인데요. 꽤 큰 돈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칭했을 때 약 10조 원이 됩니다. 여러분 10조 원을 빚졌다면 여러분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네. 제가 만약 제 월급으로 갚으려면 1000번 죽었다가 태어나야 됩니다. 네.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무한히 큰 빚을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길 가다가 자기에게 아주 적은 금액, 약 1,000만 원 돈의 빚을 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멱살 잡고 쥐어 흔듭니다. 너 돈 갚으라고. 그리고 옥에 가둬버리죠.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는지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에게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첫째, 내가 만약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도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좀 돌아가서 해볼게요. 이 차이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체험적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2가지 문장을 가져왔는데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더라와 했어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디트로이트 교회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디트로이트 교회는 정말 좋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둘 다 디트로이트 교회가 좋다라는 문장인데 어떤 뉘앙스적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하더라는 네. 그렇다는 데하고 의심. 네네. 것이고, 네. 좋다 하면서 네. 신을 가지고 네네. 공유하는. 네, 감사합니다. 네. 분명한 차이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체험한 게 아니라 네네네네 다른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합니다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신앙을 하십니까?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첫 번째 문장에 신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같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약 13km, 7마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마일 된 거리를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날이었어요. 그날 뭐 점심쯤 오전쯤 된 것 같은데 이 두 제자가 걸어갈 때 예수님이 동행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물어봤을 때에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는데 이 두 제자들이 뭘 덧붙이냐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부활했다라는 말을 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표현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처음엔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확인했고요. 여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그 말을 보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가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둘 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들은 사람들이에요. 들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 삶의 체험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에 얼굴이 툭 찌푸러지고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냥 아휴 언제 끝나나 하는 혹 신앙을 하게 된다면 이 두 제자와 동일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기쁨과 역사가 없다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기쁘심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정말 맛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몸속에 신앙의 이 경험들이 쌓이고요. 우리 신앙의 유전자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익숙해지는 거죠.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전라도에는 결혼식, 옛날 결혼식, 제가 어렸을 때 결혼식 하면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어라는 고기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네, 홍어라는 게 있는데, 홍어는 바다 물고기인데 그걸 잘라가지고 삭혀놓으면 먹었을 때에 코끝이 그냥 칭 하는 와사비를 먹는 듯한 이렇게 칵 쏘는 그런 맛이 난답니다. 네. 침을 삼키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아무도 안 드셔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먹지 못하는 고기예요. 두 번째 음식은 제가 있던 한 교회에는 석류나무가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빨간 석유가 잘 익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익은 석류는 그냥 이렇게 오므려지지 않고요, 딱 벌어집니다. 그럼 아시죠? 그 석류를 절반 딱 까가지고 이렇게 알맹이를 하나 집어넣는 게 아니고 탈탈탈탈 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입에 탁 털어넣으면 입에 뭐가 나올까요? 침이 쫙 나옵니다. 예. 지금 침이 나오신 분들은 뭘 먹어보신 분들이에요? 석류 적어도 드셔보신 분들이세요. 예. 아니면 레몬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레몬을 절반 딱 잘라가지고 그 즙을 입에 쫙 짜보면 침이 쫙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저도 침이 나오는데 침이 나오는 이유는 그걸 먹어봤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홍어 이야기했을 때 감동이 없었던 건 그 고기를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몸과 마음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봐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세로부터 있었던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불길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어느새 이 13km나 되는 먼 거리, 7마일이나 되는 걸어서 가는 그 거리에 자기 집들에 도착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조금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뜨거울 때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보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고 우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잡고 들어와요. 상이 차려집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고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셨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두 손을 펴셔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 두 제자가 생각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았던 광경이에요. 어디서 봤더라 생각해봤더니 항상 예수님과 식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늘상 일어나셔서 손을 펴시고 기도하던 그 모습이었어요. 어라? 이상하네. 두 제자들이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거 혹시 예수님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하고 예수님의 손을 쳐다봤습니다. 손에 뭐가 있었어요?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하고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두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정말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절에 먼저 보면 그때로 일어나 곧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네, 누가 정말 살아나셨어요? 죽었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다는 것을 이들이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망이 없는, 그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3km, 약 7마일이 되는 그 거리를 그 밤에 뛰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바뀌게 되는 것이죠. 휴대소망 250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졌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은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닥에 구르면서 넘어진 거죠. 밤에 뛰어가다가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아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맛봄을 통해서 그들이 확신 없는 삶을 살다가, 그래서 미죽미죽한 사투리인데요, 이 어정쩡한, 다시 말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슷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요. 그게 10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5 미련한 처녀는 등에 기름이 없었고요.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성령 하나님, 특별히 나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만난 체험적 성령의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쉽게 말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들 혹 기적들은 그의 삶에 뭐가 돼요? 체험이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무언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성경 말씀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나의 개인적 등불에 기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2번째는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아주 쉬운 예가 성경에 나오는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외형적 모습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진실되게 아는 것은 2 사람이 결혼하여 함께 생활할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야 진실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다시 하더라와 햇더에 관한 이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고백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 2가지 중 1가지의 말씀을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날 용서해, 교회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날 용서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날 내가 뭘 하면 사랑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특별히 이 디트릭교회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 보아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바라보고 그것을 나의 삶에 경험해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